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8절 말씀부터 42절까지 우리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38절 말씀부터 42절까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에게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해를 그냥 우리가 한 해를 그냥 보내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성찰을 하고 또 뒤를 돌아보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12월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정말 이렇게 한 해를 우리 또 준비하는 또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말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무엇인가, 또 우리 사업하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산업을 통해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대 그 계획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한 해를 시작한다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이 되며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역사하시겠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2024년도를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을 이렇게 합독을 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난 저모로 주일날 저모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저모로 이렇게 들은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오늘 두 번째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섬기면서 그리고 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참으로 섬기고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말씀을 이렇게 했을 때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오른편 정말 이렇게 뺨을 누가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누가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면은 겉옷까지도 정말 이렇게 정말로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의 특별히 핵심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은 너로 하여금 오리로 억지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까지를 동행해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틀림없이 참으로 바보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참으로 오른편뺨을 때리고 왼편까지가 내준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또 겉옷을 참으로 속옷을 달라가는데 겉옷까지도 벗어준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또 참으로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십리가족 자원해서 바로 걸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틀림없이 아마 참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바보같이 살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참으로 이렇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바로 말하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바보 같은 그런 바로 삶을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참으로 이렇게 그 SNS에 그 이제 글을 올린 것을 이렇게 하나 봤습니다. 그 서울 신월동 시장에서 있었던 그런 바로 사건인데, 그 이제 한 할머니하고 손자가 아마 굉장히 어려운 그런 바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가정의 참으로 이 할머니하고 손자가 아마 이렇게 폐지를 주워 가지고 아마 이렇게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바로 이제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답니다. 이 참으로 손자하고 이 할머니하고 니하가를 끌고 이렇게 가다가 코너에 이렇게 그 시장 코너에 그 아우디 벤츠 그 승용차를 세워놨는데 아마 이 참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 리어카가 이 할머니하고 손자가 끌고 가는 리어카가 앞에서부터 참으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쫙 긁고 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가고 나서야 바로 뭐냐면은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하고 이 손자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아마 모든 사람이 알 겁니다. 참으로 이렇게 그 좋은 그런 바로 이제 승용차를 참으로 이렇게 긁어놓으면은 엄청난 그런 바로 수리 비용이 이렇게 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 겁니다. 아마 참으로 우리 교회도 한번 우리 교회차가 그 이제 그 승용차하고 이렇게 추돌해 가지고 그 보험금에서 지출된 것이 바로 3천만 원 가량 이렇게 지출된 그런 바로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나가걸랑요. 그러니까는 이 할머니하고 이 손자가 참으로 이렇게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당황을 하고 있는데 10분 후에 바로 이 그 벤츠 승용차의 주인이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이 참으로 엄청난 가격의 승용차를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긁고 났으니까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당연하게 바로 뭐냐면은 그 엄청나게 그 이제 비용이 드는 그 비용을 청구를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회의 그런 바로 그 부부가 그 당황해하고 있는 그 할머니하고 손자에게 말하기를 괜찮습니다. 할머니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얘야 걱정하지 말라. 참으로 내가 다 저기 할 테니까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바로 자기들이 시장에서 참으로 이렇게 봤던 아마 집으로 갖고 가서 먹으려고 사놨던 그런 바로 사과하고 그리고 바나나하고 또 귤하고 이런 것들을 참으로 이렇게 그 주섬섬 봉지에다 담아가지고 그 니헛가에다가 실어주고 가서 할머니하고 이거 잘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SNS에 글을 올린 그런 사람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저분들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저분들의 인성이 부럽다. 집에 오는 내내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나 또 공부보다 저런 인성을 보다 많이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린 것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바로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권리를 참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한테 감동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어놓고 상대방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바로 사람들에게 참으로 감동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전자보다는 바로 후자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고 또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그런 사람들을 본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오리를 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바로 41절 9절 말씀을 가지고 억지로 오리까지만 가는 그런 의무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자원해서 심리까지 가는 그런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5장 41절 말씀을 보면은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성공학의 대가인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사람은 이제 그 미국의 그 카네기를 만나고 눈에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많은 이 성공,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연구를 해서 큰 그런 바로 이제 성공한 그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평생을 연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쓴 책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언제나 새로운 그런 역사, 또 성공하는 역사는 오리보다 심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 왔다. 그러므로 오리 인생을 살지 말고 심리의 인생을 살으라고 그 사람의 책 속에서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주어진 그런 바로 의무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지 말고 의무보다 더 많이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동일한 그런 바로 말씀을, 참으로 우리가 의무만 행하는 그런 바로 오리만 걸어가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지 말고 참으로 자원해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심리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바로 인생을 바로 우리 보고 살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곳에서 적용이 되는 그런 바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참으로 삶은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서도 꼭 필요한 그런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참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직장에서도 동일한 그런 바로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 더군다나 바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는데도 똑같이 바로 뭐냐면은 오리를 걸어가는 그런 바로 인생을 살지 말고 그런 심리를 자원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리는 걸어가는 것은 참으로 억지로 바로 오리라고 하는 오리의 길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근데 의무적인 그런 바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것인데 이 의무마저도 바로 뭐냐 억지로 가는 그런 바로 오리를 억지로 가는 그런 바로 인생이 첫 번째로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직장에서 늘 바로 뭐냐면은 이 핑계 저 핑계로 말미암아 지각하는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또 조그만 그런 바로 걸핏하면은 조퇴를 하고 참 이렇게 그 오리를 가는 그런 바로 길도 이렇게 바로 뭐냐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바로 뭐냐면은 살아가는 그런 바로 이런 삶을 우리는 오리도 억지로 가는 그런 바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리만 가는 인생은 어떤 것이냐? 정확하게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정해진 그런 시간에 출근을 하고 또 정해진 그런 바로 그 시간에 또 칼같이 딱 의무만 마치고 바로 참으로 이렇게 퇴근하는 이런 사람을 바로 뭐냐면은 오리만 가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심리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인생은 바로 누가 시키지 않아요. 근데 남보다도 직장에 저모로 이렇게 한 30분 전에 일찍 와가지고 직장에 저모로 이렇게 모든 그런 바로 청소를 하고 그리고 정리를 하고 하루를 일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과 환경들을 만들어내고 업무를 바로 시작하는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은 또 퇴근할 때 남보다도 조금 더 저모로 이렇게 더 티그를 늦춰가지고 모든 것을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퇴근한 다음에 정말 이렇게 퇴근하는 그런 바로 사람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삽니다. 이런 사람을 바로 심리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주어진 그런 바로 일들을 그냥 억지로 그냥 정말로 맞지 못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저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오리를 억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정말로 일터에서 의무만 딱 감당하는 그런 바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또 주도적으로 심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이것을 조금 이제는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 한번 교회 안으로 끌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 세 종류가 똑같이 있는 거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바로 뭐냐면 자발적으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당연히 해야 되죠. 교회에 당연하게 출석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죠. 근데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오리를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딱 의무만 더 안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고 그리고 뭐 정확한 그런 바로 11시에 와서 또 정확한 끝나는 그 시간에 딱 저기 하고 딱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에게 소속된 목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내 주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목사님의 형편이 어떤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할 일만 탁 하고 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직장에서 칼처럼 출근해서 또 칼처럼 퇴근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그런 오리를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심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남보다도 일찍 와서 교회 여기저기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지저분한 것이 있는가 또 청소도 하고 그리고 또 참으로 이렇게 내가 교회에서 참으로 섬겨야 될 그런 일들이 없는가 또 섬겨야 될 사람이 없는가 돌아보면서 또 주중에 빠진 사람들 누가 했는가, 왜 빠졌는지 전화를 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심리를 걸어가는 인생과 같이 심리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주변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감동을 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우리를만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억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 직원이 있다면은 그냥 받지 못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참으로 직장생활 했다면은 어떤 사장이 그 참으로 직원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좋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기적으로 자기 할 일만 하는 사람,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겠느냐 말이야. 누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감동받을 일들을 누가 참고로 이렇게 감동을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참으로 그 원치 않게 그는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억지로 노예 생활하지 않았어요. 그 보디발이 정말로 가만히 지켜보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열매가 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심리를 사는 인생입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 감옥에서도 그 전옥이 이런저런 일을 맡깁니다. 근데 얼마나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충성을 그 이상으로 감당했느냐면은 누가 시킬 줄 알았는데 자발적으로 모든 일을 해요. 전옥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은 돌아보지 않았다고 해서, 이 말은 뭐야? 그만큼 신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돌아볼 필요 없어. 그는 애굽의 왕 앞에 갔을 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장에서나 또 우리 일터에서 또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리로 가는, 오리의 인생을 살거나 그 오리에 가는 인생도 억지로 가는 그런 인생 속에서는 감동도 없고 주변을 전부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우리가 16장 15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로 하나님의 천국금을 바로 증거하되 그 천국금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받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으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그런 바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주변에 많은 그런 바로 사람들을 바로 변화시키자. 그 이유가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교회 안에도 억지로 오리를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놀라운 그런 바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오늘 교회가 그러지 못한 이유,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바로 교회를 바로 뭐냐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뭐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썩어져가고 병들어가고 있는 그런 바로 세상 속에서 바로 더 이상 썩지 않게 할 그런 바로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해요. 또 뭐랍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바로 빛이라고 말해요. 참으로 사람들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비춰서 바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참으로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걱정하고 참으로 오히려 참으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될 것이 교회가 세상이 교인들을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는 것을 봐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 억지로 오리를 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지 뭐 영적 싸움을 할 때마다 패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 힘이 없는 바로 무기력한 그런 바로 우리가 공동체로 전락하는 그런 바로 이유가 어떤 것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인 그런 바로 참으로 해성적이고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참으로 주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바로 심리 교인들이 많다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교회는 결코 무기력한 그런 바로 교회가 되지 않을 겁니다. 사단의 견고한 줄을 파버리고 바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는 마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 억지로 오리를 가는 그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삶은 우리의 인생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참으로 오리를 가는 그런 바로 자기 의무만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첫째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 능률도 없습니다. 당연하게 그들 속에서는 열매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왕 해야 될 일이라면은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또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정말로 성도들을 내가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바로 복된 사람이 될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그런 삶을 살 때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직장이 변화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긍정적인 그런 바로 열매 맺는 행복의 삶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차원에서 심리를 가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때로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보다도 더 큰 일을 감당할 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만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 심리를 가기로 선택하는 결정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유, 바보 같은 사람. 저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나?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여러분이 좀 더 심리의 인생을 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교회 직장에서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여보시오, 그렇게 산다고 사장이 알아줄 것 같아? 그런다고 월급 더 줄 줄 알아? 그냥 적당히 해. 좀 누가 안 보면 좀 쉬엄쉬엄 쉬었다가도 좀 하고 그래야 뭐 그렇게 뭐 누가 열심히 하면은 누가 알아줘? 이렇게 속삭이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바보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보처럼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속옷을 달라가면 겉옷도 벗어주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내주고, 예? 오리를 가려고 하는데 심리까지 가주는 이런 왜 바보 같은 그런 인생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바보 만들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 때 반드시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반드시 말이야 그 인생 속에 보상을 주시고 그 인생 속에 축복을 예상치 못하는 축복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 말씀했습니까? 바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리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바로 말할지 몰라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바보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그렇게 할지라도 바보같이 여러분 심리의 인생을 살게 될 때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예상치 못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참으로 그 보디발의 가정에 갔을 때 참으로 그 심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누가 지키지 않는데 차원에서 바로 이런 일 저런 일 돌보면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저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는 일들은 모든 일들이 바로 이렇게 잘리고 있구나, 그리고 복을 받는구나 라고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그렇게 달라고 하는데, 야 너 이제 노예하지 말고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하는 총무가 되라, 이런 보상을 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누명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바보처럼 그 전옥이 이런 일 저런 일 시키면은 참으로 그 이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감옥에서도 그 전옥이 그가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돌아보잖아. 야, 너 감옥에서 뭐 그렇게 해준다고 나갈 것 같아? 어림도 없어. 네가 감옥에서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누가 너한테 뭐 칭찬해 줄 줄 알아? 너한테 어떤 뭐 저기 해줄 줄 알아? 바보처럼 살지 마. 그냥 언제 나갈지 모르는 인생 감옥에서 그냥 되는 대로 편하게 살아.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하는 장관들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왕의 장관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노예였던 그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바로 그 참으로 노예였던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앞에 가잖아요. 여러분, 돈을 준다고 해도 바보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떠한 참으로 노력을 통해서 그 대단한 그런 바로 앞에 참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장관들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서는 요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하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라고 그 바로 왕을 감동시키고 내가 이 사람을 바로 총리로 추천한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총리가 되어지는 예상치 못하는 보상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보처럼 사세요. 한 대 때리면 세 대, 두 대 참으로 때려버리고, 그리고 속옷을 달라면은 바로 뭔 얘기냐고 상대방의 속옷을 뺏어 먹는 그런 똑똑한 것 같지요? 아주 대단할 것 같지요? 진짜 바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기도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했죠. 한번 들어보세요. 짧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백같에 나가서 말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거 보고 계셔요 안 보고 계셔요? 다 보고. 여러분 뭐라고 했느냐?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했죠. 불평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무슨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부정적인 일들이 내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써주세요 라고 하는 것만 기도인 줄 알았는데, 내가 평상시에 말했던 것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기도였구나라는 것을 내가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말하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한 대로 다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평상시에 말도 다 기도를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는 바꿨습니다. 왜 당신들 기도하러 교회 좀 안 나와? 이런 말을 안 할 거예요. 다 기도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그리고 들으신 대로 응답해 주세요.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평상시에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평상시에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 사람의 예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게, 그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강철왕 카네기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 카네기의 그 강철, 세계적인 그런 기업 회장의 후임자가 누가 되는지 압니까? 바로 시부라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시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노무자로 그 회사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노무자로 와서 청소를 한데, 그 제일 먼저 출근해가지고 그 주변을 다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다 모든 사람들이 퇴근하고 난 다음에 또 다 정리하고 또 청소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퇴근을 합니다. 이 사람을 유심히 사무실에서 봤어요. 사무실 직원들이, 야, 저는 사람을 저렇게 청소하는 사람으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너무나 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사무실로 발탁을 했습니다. 사무실에다가 갖다 놓으니까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와서 그 사무실을 다 청소하고 정리정돈하고 일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고 준비를 합니다. 이야,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또 제일 늦게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무실을 다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을 하고 그리고 퇴근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서 누가 이것을 봤느냐? 카네기 회장 비서실에서 이 모습을 봐요. 저 사람을 우리 비서실로 발탁을 해야 되겠구나. 그 사람을 비서실로 발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의 비서가 됐어요. 오랜 시간이 또 지났겠죠. 어느 날 카네기가 늦은 시간까지 회사의 업무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하고 퇴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부스럭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카네기가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부라고 하는 비서가 그때까지 퇴근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아, 모든 사람들 다 이 퇴근했는데 이 늦은 시간까지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카네기가 시부한테 말을 했어요. 그때 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회장님이 지금 퇴근을 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비서로서 퇴근을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무슨 저한테 시킬 일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백화점에서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겠죠. 어느 날 정말로 이 엄청난 이 회사를 이끌고 갈 수 있는 후계자를 정해야 되는데 누구를 정할까? 그때 이 시부라고 하는 비서가 생각이 난 겁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라면 이 회사를 충분히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부를 자기의 후계자로 정하고 회장으로 세웠습니다. 이 시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회장으로 취임하는 날 이 카네기가 취임 축사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축사 내용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개 노무자가 어떻게 이 스틸사의 회장으로 앉을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무자가 회장이 됐으니까는요. 그러나 그의 곁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 일하는지를 꾸준히 지켜본 사람이라면 지금 오늘 이 회장의 자리는 당연히 시부의 자리라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시부의 회장으로 취임한 날 축사에서 이렇게 취임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도 아유 저렇게 바보처럼 살아 라고 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중요한 12월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고 우리 모두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저 내게 주어진 의무만 딱 감당하는 우리 인생을 살았는지, 아니면은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오리를 가는 인생을 살아왔는지, 아니면은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창의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심리해 인생을 살았는지, 여러분 한번 두 눈을 감고 지나온 23년도 여러분의 걸어온 길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 하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억지로 오리를 걸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그저 내가 해야 될 의무만 딱 감당하고 마는 그런 오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를 살아왔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과연 어떤 인생이 살아야 정말로 열매 있는 인생, 기쁨과 행복이 있는 인생,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감동을 주는 그런 바로 인생을, 어떤 인생을 살아야만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결심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